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을 뵈었는데 우리 권 목사님을 모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소문이 노예 안에서 자자한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러분들을 또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영상으로 말씀을 띄우면서 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아마도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헌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원인을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관을 분명히 갖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맨 먼저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 낫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죄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지요. 원죄가 있는가 하면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뭘 원죄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죄에 대해서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가 있는가 하면은 연속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에 대한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연속적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연속적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원죄에 대한 단회적인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단회적인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구원 얻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범죄에 대한 연속적인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은 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성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구원, 회개, 믿음, 분명히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야 될 줄로 합니다. 아마 우리 정 장로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무등산 제일기도원의 공사진 장로님이라고 계셨지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간간히 일주일씩 금식하러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3분의 1만 구원받은 것 같아.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구원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많은 성도가 있고 주일날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라고 하는 명칭은 갖고 있지만은 구원관이 분명히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교회에 30년 동안 장로님으로 봉직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떻게 통증도 어떻게 잡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통증을 고스란히 환자가 느끼는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 목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나를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나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 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찾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깨우친 바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오후 예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제가 지금 4번째 오늘 설교입니다만 5번째 우리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가서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오늘 말씀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되돌아보아라, 성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험했어요. 바울의 예모에 대해서,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에 대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험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스스로 시험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과 너희 스스로 점검을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스스로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재련소에서 금을 수출을 하는데 금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것과도 같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스스로 확증을 해라.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니까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내가 부모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스스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전도회가 이쪽에 특송하신 분이 계셔서 내가 그쪽으로 좀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이 꽤 많은데 성경 구절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성경을 탁 떼고 그 다음 또 차고 그 다음 또 차고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 거미 꽁무니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요. 성경을 또 찾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금 여기 썼다면은 그걸 딱 쳐요. 그 다음에 찾을 성경 구절을 그 밑에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을 성경은 그 밑에다 또 써놔요.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자, 여기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이요, 기가 막히거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하느냐. 근데 성경 다음 구절이 그 다음 주에 다 써져 있어요. 우리도 그것은 모방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요? 증거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다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는가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뭔가에 대해서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뭐냐고 하면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있으지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영생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요, 친구를 만났어요. 마트에서 친구를 만나는 신천지가 좋다고 막 별 자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네 신천지가 그렇게 좋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평안은 없는 것 같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고달퍼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우리 안에 얻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성전 뜻만 밟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쭉정이라는 겁니다. 알곡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얻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 짓는 죄 때문에, 미래 짓는 죄 때문에, 또 하나 한 가지 덧붙이면 성화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나왔다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미래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문제가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 있습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구약의 제사를 보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를 위해서 준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신약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는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구약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를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리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간과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간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간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은 간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여보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죄를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간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썩거리지 않고 넘어가 버렸는데 왜 우리가 죄인인가요? 좀 더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망각할 수는 있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기억을 지웠다 어쨌다 그럴 능력이 없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기억 때문이에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기억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또는 대우를 못 받는 어떤 아쉬움에 대해서는 사람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도 옛날 것을 들썩거리면서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을 못 지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분명하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기억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선생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있어요. 뭘 못 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죄는 못 보십니다. 이 아이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내 허물을 못 한다고요? 도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말한다고 그랬어요. 도말한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닦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우개로 연필로 글씨를 썼는데 지우개로 싹 닦아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닦아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삭제해버리신다. 우리 인간은요 삭제하는 기능이 없어. 뇌에서. 컴퓨터에서는 삭제하는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그게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삭제해버리시겠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맨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간과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도말하시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가 하나님께서 다 간과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셨느냐고 하면은 빽빽한 구름이,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날씨가 좀 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비 오려고 구름이 빽빽하게 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햇살이 드러나고 구름이 온데간데 없는 거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삭제하시겠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안개가 자욱 끼었는 겁니다. 나중에 해가 떠오르게 되자 안개가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사라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사랑방탕 다 소비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생각한 것이 뭘 생각했느냐면 내 아버지 품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죽었다 살아나는 아들이요,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로 생각합니다. 먼 데서 오지만은 달려나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다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관고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법,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자의로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셨나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서 십자가의 구원 대속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곧 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어서,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어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예수라는 이름 앞에 이미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리고 기도하시지요.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새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언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외상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며칠 날 꼭 갚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앞에가 정류장에 있는데 출근할 때도 그 정류장 앞에서 그 사람 보기야 미안해서 한 정거장 더 걸어가시고 타고, 또 내릴 때도 그 양반 보기가 미안하니까 한 정거장 미리 내려가지고 걸어오고, 이걸 2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2달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이 좀 생겨서 예상을 갚으러 갔습니다. 주인이 장부를 딱 떠들어 보더니 야, 2달 전에 너희 아버지가 다 예상가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달 동안 모르고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언제 용서해 주시고 언제 다 해결해 주셨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차표가 없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옥 가도 갈 수가 없는 것은 지옥 갈 수 있는 차표가 없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지옥 갈, 지옥 갈 미천이 떨어졌다. 자, 강사가 와가지고요, 그냥 말씀만 신사적으로 곱게 하면 되지, 따라서라고 이거 성경 찾아보라고 그러면 겁나게 사실은 귀찮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여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지극히 강조하는데요, 왜 예배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증거가 조금 모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음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요, 나는 주일 성수를요, 저는 하지 말아기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일 성수 개념이 옅어져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왜 하느냐고 하면요, 하나의 고백이에요. 왜 고백이냐고 하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창조와 연관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출애굽과 연관이 있지만은요, 창조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엿새 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리 때 된다는 시셨더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면은 그 말하지 않아도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요일 그러지면 안 돼요. 휴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인간이 도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을 확신하는가요? 오늘 시간 있으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우리 예전대에는 헌신을 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